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975페이지입니다. 975페이지. 이사야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남은 자라는 제목 아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은 자라는 말은 대단히 귀중한 의미를 가집니다. 영어로는 렘난트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무리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때에도,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두운 시대에도, 소망이 없는 절망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소수의 남은 자를 늘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요, 어느 시대든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불신이 팽배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가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을 땐 롯이 남은 자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남자 중에 남은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남은 자였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는 사무엘이 남은 자였습니다. 그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악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희귀한 때였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죄악 속에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올바른 신앙으로 세우셨고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사무엘이 그 시대의 남은 자였어요.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는 엘리야와 하나님이 감추어두신 7,000명이 남은 자였습니다.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은 우상을 섬겼고 아합 왕도 바알 우상을 섬겼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랬어요. 여기저기를 살펴봐도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기를,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근데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 그랬어요. 그 흑암의 시대에 엘리야와 7,000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언제나 아무리 배교가 극심하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소수의 남은 자를 하나님은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는요,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들리는 말에 의하면 북한에는요, 많은 지하교회, 가정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다 낡아 빠진 성경이나 비밀스럽게 얻은 쪽복음에 의해서, 그리고 방송을 밤에 늦게 입을 뒤집어 쓰고, 한국에서 방송하는데 성경을 낭독하는 것을 베껴 쓰고, 그걸 성경이라고 읽는 거예요. 소리 높여 찬송도 부르지를 못하고, 무슨 물고기 마냥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찬송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해요. 그들이 남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밖에 속에서 숨어 예배하는 그 예배가 얼마나 여러분 순수하고 아름다운 예배입니까? 그들의 믿음의 순수성은 얼마나 깨끗한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겨두셔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이제 때가 되면 북한의 복음의 문이 열릴 것이고 다시 한번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가지 말라 그런다고 아멘 그러야죠. 이런 분들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왜 마트는 다 돌아다니는 겁니까?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이 남은 자를 소중하게 보시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보존하시고 계승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들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남은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는 내가 렘넌트다, 남은 자다라는 확신이 있으세요? 이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소수의 남은 자로 충분합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창조적 소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남은 자이고 우리는 어떻게 남은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남은 자가 될 수가 있어요. 많이 가졌다고 남은 자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남은 자 되는 것도 아니고, 힘이 세다고 여러분 남은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람만이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이사야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 특별히 이 13절에는요 이 남은 자 사상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자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려면요, 먼저 이 본문 13절의 역사적인 의미, 문법적인 의미, 예언적인 의미를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1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써 있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근데 이게 그 의미를 우리 한글 성경이 충분히 전달을 못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어 성경에서 번역을 할 때 원문의 뜻을 좀 살려서 번역한 킹제임스 성경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상반절을 주목해 주세요. 그러나 그 안에 아직도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우리 한글 성경은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은요, 그러나 그 안에 아직도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그것이 돌아와서 먹힐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돌아온다는 말이 없죠. 그것이 돌아와서 먹힐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 유다 나라가 말이죠,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걸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데, 그렇게 바벨론의 침략에 의한 철저한 멸망 후에도 유다의 포로 중에 10분의 1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고토로 그들이 남은 자인 것입니다.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요, 그 땅의 생활에 너무 익숙해지고 그 땅의 생활이 오히려 편하고 적당하게 우상도 섬기면서 그냥 눌러 앉아있던 그러한 유다 백성이 부지기수였다는 거죠. 근데 10분의 1이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고토로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너희 유다인들은 너희의 고토로 돌아가라 그랬을 때 10분의 1이 돌아올 것이다, 이 예언인 것이죠. 그들이 남은 자예요. 소수의 남은 자들이 고토로 돌아올 것이란 뜻이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 남은 자들마저 먹힐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아직도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그것이 돌아와서 먹힐 것이니, 먹힐 것이니. 우리 한글 성경은 황폐하게,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의 뜻에 맞게 번역하면 그것이 돌아와서 먹힐 것이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그 남은 자들도, 고토로 돌아온 그 남은 자들도 침략과 전쟁에 의해서 상키어질 것이라는 뜻인데, 주로 이 예언은요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 시대에 역사적으로 정확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3절 하반절에 소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3절 하반절이 없으면 절망뿐이 없죠.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남은 자 10분의 1조차 먹혀서 사라지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국가는 유다의 베어진 나무의 구루터기에서 나오게 되는 그보다 더 적은 남은 자, 곧 거룩한 씨의 진실함에 의해서 계속 보존이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언급되고 있는데, 식물학자들은요 이 나무들은 구루터기에서 싹을 잘 내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 여러분, 구루터기, 그들이 거룩한 씨고 그들이 아주 소수의 남은 자인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승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13절 말씀을요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 적용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이 구절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실까요? 이 시대에 오늘날 말세가 되면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 수요가 10분의 1 정도로 아주 희소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남아있던 그 10분의 1, 그 소수의 사람들마저 먹힌다 그랬거든요. 원수의 공격에 다 먹혀서 사라진다 그랬는데, 그래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구루터기가 남아있다. 그 구루터기를 거룩한 씨라 그랬어요.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거룩한 씨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그 10분의 1보다 더 적은, 10분의 1보다 더 적은 최후의 남은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바로 구루터기인데 바로 이들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보존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백성이 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당 건물은 예배당이라 그래요. 하나님 백성이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요. 근데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은 성교적인 의미가 있어요. 주님의 백성들이 예배할 때 세상 사람들은 쟤들이 뭐 하는데? 이렇게 의문을 갖고 질문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저 예수쟁이들은 뭐 하는 건데? 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하나님한테 예배한대요. 예수님께 예배한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그나마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예배의 이 중요함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소수라도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희망인 거예요. 세상의 희망이고 하나님의 기쁨인 것이에요.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소수의 남은 자, 그루터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씨와 같은 성도들, 믿음을 지키려는 소수의 성도들이 결국 이 땅에 그루터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신자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 것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가 과연 몇 사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즉 신자의 순수한 신앙과 생명이 중요해요. 이 세상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을 갖고 있는 자가 남은 자인 것입니다. 나무나 식물이 죽었다 하더라도 생명을 담은 씨가 있으면 되지 않겠어요? 아름다리들이 나무가 베어졌다 해도 뿌리 있는 이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면 후일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한 건 뭐예요? 남은 자를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0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 10장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좀 보겠는데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0장 20절부터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막 봐주세요. 여기에 그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누구라 그랬어요? 21절. 남은 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22절 말씀이 근데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누구만 돌아온다는 겁니까?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남은 자를 찾기 힘들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랬으니 얼마나 백성이 많겠어요. 근데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거예요. 소수의 남은 자들만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그 백성의 수요가 바다의 이 모래알같이 많을지라도 구원받는 남은 자는 소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계승하고 보존하는 데 사용되는 신실한 성도들은 소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고 거룩한 당신의 자녀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에서 이 남은 자라는 게요, 여러분, 뭐 전쟁이나 기근 등을 겪고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남은 자는요, 아무리 배교가 심할지라도, 아무리 박해가 심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끝까지 믿음 지키고 거룩한 길을 가는 선택된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무수한 자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대의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도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들은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남은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남은 자가 되기를 결정해야 되겠어요. 오늘날 이 시대도 보세요. 주 예수 이름 부르는 자 많죠. 근데 거룩한 길을 가는 성도들은 소수예요.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주의 길을 가는 소수의 남은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뉴스를 들었더니요, 설악산에는 단풍이 벌써 들어가지고 단풍 관광 가는 사람들이 아주 꽉 찼어요. 예. 소래포구 있잖아요. 소래포구. 거기에 누가 사진 올려줘서 봤는데 소래포구는 거리두기가 어디 있어요. 아주 어깨도 부딪힐 정도로 그 소래포구 가보셨죠? 그 물고기인지 무슨 해산물 사러 오는 사람들이 꽉 찼어요. 소래포구. 근데 여러분, 그럼 소래포구에 그렇게 가서 물건도 사는 것도 자유고, 만석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가는 것도 자유고, 마트 돌아다니는 것도 자유고, 예, 단풍 구경하는 것도 자유인데 교회에 오는 것만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그 건물 예배당 크기가 5,000명 들어가는 크기든 3,000명 들어가는 크기든 10,000명 들어가는 크기든 300석 이상 교회는 50명만 모이래요. 50명만. 이게 차별이 아니고 뭡니까? 왜 교회만 차별을 하죠? 거리두기 해서 앉고 방역조치 취하고 마스크 쓰고 앉아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교회만 예배를 드릴 자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만. 딴 거 다 되는데. 그래요, 여러분. 제가 문제라고 여기는 게 어떤 거냐면요, 박해를 받고 있는데도 박해라고 인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박해받고 있는 거거든요. 국제인권단체가 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소환까지 보냈어요. 교회를 탄압하지 말라고. 근데 뭐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답이 없어요. 일제시대 때도요, 여러분, 일제가 강제적으로 신사참배를 강요했죠. 주기철 목사님 반대하다가 말이죠, 순교하고 말입니다, 교단에서 제명됐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 신사참배를 수용하는 사람들은요, 박해받는다라는 인식이 자체가 없었어요. 신사참배는 국민의례다, 애국적인 행동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 박해라는 인식 자체를 안 했는 걸. 오늘날에 그게 지금 재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객관적으로 볼 때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온라인 예배하면 되지. 이런 사람들은요, 그게 이웃 사랑이지. 그래요, 이웃 사랑. 그러면서 왜 마트는 돌아다니냐고, 그 사람 많은데. 위선 아닙니까? 이러니까 답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그래서 남은 자가 작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남은 자들을 하나님 찾고 계시는데 남은 자는 소수라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죠? 온라인 예배 필요해요. 왜 필요하죠? 기침이나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도 온라인 예배를 지금 동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험 지역을 갔다 오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머지들은 교회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 많지만 참된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는 소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어느 시대이든지 남은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남은 자가 부족해진다면, 그 남은 자마저 부족하다면 심판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강제로 남은 자를 만드시는 주님의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그 동성애의 죄악을 보시면서 파멸을 작정하셨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 거기 의인이 있는데 그들까지 그냥 도매금으로 같이 그냥 뭐 다 그 심판하고 죽이면 뭐 부당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아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너무 해석하게도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불로 망했습니다. 남은 자가 부족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본문 이사야 말씀에처럼 이웃 나라의 침략을 통한 전쟁이 될 수도 있고 기근이나 전염병이 될 수도 있어요. 노아 시대는 홍수로 심판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이 부패했고 교회가 타락했다고 한탄만 하고 있지 말고 나 하나쯤 이 생각도 버려야 될 것이고, 나 하나라도 나 먼저 끝까지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룩한 길을 가는 남은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사야 10장 21절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가 남은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저는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물론 세상은요, 여러분 남은 자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은 자를 조롱하기 일쑤인 것입니다. 적당히 믿어라 그럴 것입니다. 광적으로 믿는다 그럴 것입니다. 뭐 이웃사랑 정신이 부족하다라고 매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나라가 이 정도 버티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그나마 이 정도 버티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이 땅이 지금 이 정도로 버티고 있는데요? 남은 자는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고난의 종입니다. 고난을 거부할 때 남은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같은 분들이 남은 자였습니다. 옛날에 김중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6.25 전쟁 때 말이죠. 순식간에 서울을 점령당하고 말입니다. 이 북한 인민군이 말이죠, 이 남쪽을 다 지금 장악을 하고 부산만 남았잖아요. 부산만. 왜 부산만 남았느냐? 거기 장로교 고신파 신학교가 그 고신대학이 부산에 있잖아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한 목사님들이 만든 교단이 장로교 고신파 아닙니까? 고신대학이 부산에 있고 하나님이 그걸 이쁘게 여기셔가지고 부산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보상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뭐 조롱받고 있어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배하는 교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보상하시고 예배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그 길이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남은 자를 주목하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남은 자를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남은 자를 통해서 그분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역사의 구루터기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서나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영역에서 남은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남은 자의 본고지가 어딘가? 구약 성경 이사야 37장 31절 이하에 보면요, 남은 자의 그 본고지가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막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7장 31절 32절을 제가 낭독해 드릴게요.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박고,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박는데요, 위로는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32절에 보니까 남은 자와 피하는 자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예루살렘과 시온이에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시온은 예루살렘의 별칭이 시온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시온에서 남은 자가 나온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여기 예언적인 뜻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있어요. 예배하는 집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가 성전에, 즉 교회 안에 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믿음을 지키는 신신앙 성도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탈하고 있어요. 코로나19를 핑계로 대면서. 이 코로나19 이후에 1만 개에서 1만 5천 개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요. 이미 침례교단은요, 3,500교회 중에 300여 교회가 사실상 목회를 멈추고 있거나 간판만 갖고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단연간 섬겼던 전도사님은 근데 신학을 침례교단에서 해서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침례교단에서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 우리 교회를 사임하고 저 일산에 있는 침례교단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 큰 교회는 아닙니다만 잘 성장하고 있던 교회였는데 2달 전에 문 닫았습니다. 침례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많아요 지금. 왜냐하면 교회에서 예배를 많은 성도들이 포기했기 때문에, 심지어 목회자가 스스로 또 문을 닫아 걸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울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도 울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요, 뭐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드리긴 뭘 드려요. 실시간 조회수가 나오잖아요. 조회수가. 얼마 전에 5분의 1 정도 간신히 참여한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 수가 증가해서요, 그 온라인 예배에 참가하는 사람, 신자의 숫자가 뭐 7분의 1, 8분의 1 정도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점점. 그나마 그 예배조차도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럼 그 시간에 뭐 하느냐? 어떤 종교적인 활동도 안 하고 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을, 한국교회 목사들을 흔들어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이성록 목사님 아시죠? 예. 60년대까지
부흥성회로 큰 은혜의 역사를 끼쳤던 이성목 목사님,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참 목자인가 사꾼 목자인가는 이리가 와봐야 알고, 알곡인가 쭉전인가는 키질을 해봐야 알며. 도시에서만 자란 우리 청년들은 키질을 해본 걸 뭐 경험이 없겠지. 이 키를 두고요, 키질을 하면 바람이 일잖아요. 바람이. 그러면 쭉정이는 바람에 저절로 날아가 멀리 날아가. 근데 알곡은 바람이 일면 주인 앞으로 더 가까이 와. 할렐루야. 환란에 바람이 올 때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곡과 쭉정이는 키질을 해봐야 알고,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했어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인가 모래 위에 세운 집인가는 태풍이 불어봐야 안다. 저는요, 현재 한국교회 모든 목사와 성도들이 바로 이 이성보 목사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어느 집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인가 모래 위에 세운 집인가, 누가 알곡인가 쭉준인가, 누가 참목자인가 사꾼목자인가를 지금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있는 그 시대를 지금 우리가 지금 만난 겁니다. 뉴욕에서 사역을 아름답게 하셨던 데이빗 월커스 목사님이 남은 자의 특징이라는 설교를 했어요. 남은 자의 특징. 두 가지라 그랬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이 10분의 1 돌아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남은 자인데, 그 소수가 남은 자인데 그들이 와서 성전을 재건했다, 이걸 얘기해요. 그들이 와서 온갖 방해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집 성전을 재건했다, 즉 교회를 세웠다라는 걸 말하더라고요. 남은 자는 교회를 세우는 자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남은 자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룩한 남은 자들의 또 다른 구별된 표식은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갈망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예배하는 갈망이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을 구별하는 표식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갈망합니다. 그들은 단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오락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떱니다. 그들은 손과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은 진정한 예배자들입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은 자들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들이 진정한 남은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교회 안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라요. 결코 남은 자가 무슨 학교에 있는 거 아닙니다. 큰 빌딩에 남은 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강남에 수많은 빌딩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참으로 화려한 빌딩들이 그 모습을 뽐내고 있죠. 그 안에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들도 가득하죠. 그들이 남은 자겠어요, 여러분? 남은 자는 어디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 예루살렘에 있고 시온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남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구루텅이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텅이니라,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극히 소수인 남은 자를 통해 세일을 행하십니다. 광야에 세기를 내시고 사막에도 여러분 강을 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곁에 끝까지 남은 자가 주님의 사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 계실 때 주님께서 아래를 쳐다보면서 사도 요한한테 그랬어요. 마리아가 있는데 말이죠.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데 사도 요한한테 그랬어요. 네 어머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제자들 가운데 사도 요한만 끝까지 거기 와 있는 거예요. 남은 베드로를 위시해서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자기도 죽을까 봐. 다 도망갔어요, 결정적인 때. 근데 거기 그 현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현장에 사도 요한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한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할 수 있었어요.
네 어머니다. 그래서 요한이 마리아를 모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사도 요한처럼 주님 곁에 끝까지 남은 자가 주님의 진실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남은 자가 된 요한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겠어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단어는 남은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 들어서요. 하지만 모두 다 믿음의 길을 가는 건 아니에요. 상황이 어려워지고 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 버립니다. 믿음의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하지만 오직 소수의 남은 자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약속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것입니다. 끝까지 주의 길을 가십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끝까지 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은 자로 기록될 수 있는 거룩한 시,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 들어서지만 다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포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아무리 배교가 극심하고 상황과 타협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길을 떠날지라도 끝까지 사도 요한처럼 주님 곁에 남아있는 소수의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세요.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능한 장중에 붙잡아 주세요. 남은 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의 그 과정에서 쓰임을 받는 영광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은 반드시 그 남은 자에게 상을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기 원하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결단하십시다. 나 한 사람이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세요. 제가 남은 자가 되겠어요. 끝까지 아무리 배교가 극심하고 많은 사람이 주의 곁을 떠나고 상황과 타협할지라도 나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교회를 세우는 자로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새 기름을 부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조용하게 주여 한 번만 외치고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내 발에